오늘은 길을 찾은 사람들, I am the way, 길을 찾은 사람들 마지막 시간으로 길을 찾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길을 찾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4P, 네 개의 P다. 이래서 pleasure, prestige, power, property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한글로 하면 어떻게 되냐?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사람들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하는 거죠. 아마 우리들도 다 이것을 때로 우리가 추구하면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 다들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4P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마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여겨 이것에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에 목매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주는 길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것을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짧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쾌락을 얻고자 하는 거 있죠. 쾌락을 얻고자 사람들은 더 큰 즐거움, 더 큰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쾌락을 즐기기 위해 살다 보면 반드시 더 큰 즐거움을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 사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더 큰 기쁨, 더 큰 기쁨을 요구하다가 자기의 쾌락을 위해 다른 이의 기쁨을 앗아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복을 위한 바른 길은 아닐 것이죠. 명예는 또 어떻습니까?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렇게 명예에 대해서 난 관심은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그렇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다 이 프레스티지, 말은 이렇게 거창하지만 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우리는 더 마음이 따뜻하고 충만하다고 느낍니다. 맞아요. 이것은 참 좋은 것이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도 행복의 완전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한결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보면 인기, 인정에 목말라 하다가 움직이는 이 인간의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권력. 이거는 진짜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무슨 권력이야, 나 같은 소시민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자율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요. 이걸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 것이냐?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누군가의 통제나 조종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꿈꾸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게 되느냐?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기의 자율성을 확보하다가 다른 이의 삶을 파괴시키는, 요즘 흔한 말로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의 함정 같은 거예요. 자율성의 함정이죠. 그럼 이것도 행복의 길은 아니에요. 재산, 이게 문제죠.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아니 때로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자본주의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돈으로 앞에 얘기한 이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아파트의 평수라든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이런 뭐 쾌락, 또 어떤 권력, 명예 이런 것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그래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서 외모도 교육도 다 그것과 다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관계, 건강, 사랑 이런 것들은 절대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꽤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의 딸이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일 기억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가진 것 없이 다, 아니 못 가진 것 없이 다 누리는 사람이 왜 저러냐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발견하게 된 정말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 행복의 길은 먼저 첫 번째는 저는 인간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왜 행복한지 아세요? 무조건적으로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기 때문이에요. 처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막 꽃이 피죠. 저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하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학생들 중에 갑자기 밝아진 애가 있어요. 이건 뭐 다른 게 없어요. 너 요즘 좋은 일 있나 보다? 그럼 얼굴이 더 빨개져요. 어떻게 아셨니? 그걸 모르는 게 더 신기하다. 얼굴이 다 드러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왜? 짧은 일시적인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이냐? 이 남자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다 그런 착각 때문에. 네.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 사랑. 누군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이해해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게 인생이 행복으로 가는 하나의 길 중에 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의미를 발견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게 멋있는 거구나 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전에는 없었던 에너지가 내 안으로부터 막 끌어올라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이 저는 인생이 공허한 텅 빈 삶이 아니라 꽉 찬 풍성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 그 첫 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 없었던 세상의 인정, 자율성, 그것을 넘어서는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그 사랑을 넘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시는 것이냐?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저는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하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배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친히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자, 34절, 34절을 한꺼번에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길이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가 첫 번째예요. 저는 모든 신앙의 이야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니,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실은 신앙은 출발하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죄야, 저게 죄야, 이렇게. 그래서 죄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도둑질, 또 도와주세요, 회장님. 거짓말도 있어요. 맞아, 거짓말. 좋아요. 네, 그때 뭔가 좋은 소식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신 자매. 네,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네. 네, 죄가 뭐가 있죠? 그냥 그동안 들어왔던 죄의 목록들 중에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그냥 막 얘기하셔요. 에? 뒷담화. 뒷담화 좋습니다. 뒷담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 추세영 집사님 욕심 감사합니다. 다양한 죄에 대한 정의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죄의 목록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걸려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규범이 정하고 있는 죄의 현상들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 죄의 현상들이 막 있잖아요. 그건 마치 나무의 열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다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이 나무 줄기, 이게 만약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뿌리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이 많은 것들, 이건 죄의 현상들이잖아요. 거짓말, 술수, 폭력, 여러 가지. 자, 이 죄의 현상들, 결국 죄는 무엇인가? 고민하다 보면 이 모든 현상들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기 중심성, 탐욕입니다. 저만 아는 마음, 자기에 대한 집착, 결국 자기 중심성이 죄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로 피 흘려 싸워야 할 대상인 죄가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에서 물으신다면 제 안에 있는 제 자기 중심성과 싸우겠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고 라멕이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었던 바로 그 마음에 숨겨진 그 악한 마음, 저만 아는 자기 중심성, 제가 그것과 피 흘려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성도의 첫 출발점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의 정의를 죄가 동성애다 이렇게 정의를 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은 동성애자들과 피 흘려 싸웁니다.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되겠어요? 단군 신상 목 빼고 불상에다가 낙서합니다. 불국사에다가 I love you 뭐 이런 거 해놓고. 내가 무엇을 죄라고 정의하느냐가 내가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싸워야 할 죄의 대상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동성애, 무슨 다른 우상 섬기는 거 그걸 다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 밖에 있는 무언가와 평생을 싸우는 대상으로. 그래서 교회는 점점 더 폐쇄적이 돼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원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성,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뭐겠어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것, 과거에 이루었던 나의 모든 죄의 행적들을 씻어주시는 용서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구원, 그것이 뭐겠어요? 결국 자기 부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 저만 알던 마음, 나에 대한 집착, 내 쾌락에 대한 탐욕, 그것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항상 제가 몇 번씩 반복하며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진짜 신앙의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냐, 나라고 하는 감옥을 깨고 나와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관조하게 하시는 은혜가 신앙의 진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의 현상입니다.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을 깨게 만드는 거 내 힘과 의지 아니에요. 내 눈으로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했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는 거예요. 전엔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전에는 그게 나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게 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친절하고 참 젠틀하고 겸손한 사람이야.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기를 깨고 나와 자기를 바라보는 순간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게 되는 이유요. 그러면서 그것이 보이니 어제의 나를 벗고 오늘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이 창조되는 것, 시작되는 것이에요. 창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지워내고 어제와 다르게 사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 어제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가는 저 피안의 내세의 그 나라가 아니라 실은 어제와 다르게 사는 오늘을 바꿔주시는 것이 구원이라 이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가 이렇게 나무 위에 있다가 부르심을 당하지요. 삭개오야.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르셔가지고 나랑 얘기하자. 그리고는 삭개오와 같이 하룻밤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던 장면,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영석아,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유해하겠다. 워렌 버핏하고 점심 식사하는데 36억이라면서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만큼은 없는데 걱정입니다. 무료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그분과의 대화가 삭개오를 바꾼 겁니다. 그날 얘기하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무슨 일이? 주의 눈으로 자신이 보여진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는 그날 이 삭개오가 아침까지 되어진 이 이야기의 결론에 제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에 천국 가는 걸 내가 보장할게. 걱정하지 마 삭개오. 아니고 오늘 투데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삭개오가 나왔다. 어디에서? 자기에게서. 자기라는 감옥을 깨고 나왔다. 이걸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건 오늘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삭개오가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선택이. 자기를 위하여 살던 삶의 선택이, 자기를 위하여 쓰던 돈의 쓰임이 그날 아침 달라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특별히 어떤 이웃을 위하여? 연약한 이웃, 가난한 이웃, 병든 이웃,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이것을 더 적응을 근사한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어떤 이웃이었냐? 도움이 될 만한 이웃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깨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상이냐? 그렇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원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상처받을까 봐 미리 이렇게 지금
저는 우리 배화 공동체가 우리 배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까지 다 지금 공감해 주시잖아요. 구원의 공동체, 자기를 부인하고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 여전히 이 자기중심성이 도대체 안 깨져요. 자꾸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는 괴물은 아니었는가? 그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날마다 죽게 도와주세요. 내가 죽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공동체인 배화교회 안에 자기를 부인하는 현상과 결과와 열매로서 저는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나 하나의 구원, 내가 얼마나 예배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경험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고상한 진리를 깨달을 것인지에 대한 그 관심에서 살짝 나와서,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살짝 나와서 전 여러분들이 새로운 요청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 연약한 이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서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거든요. 왜 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이것이 인생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삶의 현상이 무엇이냐?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서 바디메오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열매이고 결과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시고 바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 눈에 바디메오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바디메오를 찾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돕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래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를 찾는 것까지가 자기 부인의 일이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의 현장, 죽음의 현장, 단지 그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삶,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죽게 될 것이거든 이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막 말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고 말이야. 붙들고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불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이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이게 내가 가려는 길이야. 베드로야, 내가 가려는 길이야.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야. 너 지금 더 큰 권력, 더 큰 명예를 위해서 나 따라오는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자기를 부인해야 날 따라올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단지 고통과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인의 결과가 바디메오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바디메오에게 너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먼저 부인해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하냐? 연약한 이웃을 찾고, 아니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고, 그것이 남편이건 아내건 친구건 후배건 동생이건 그를 찾고 진심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마음으로 그의 삶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시그니처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데까지만 머무는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도전했고 시도했던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도를 가장 잘한 종교는 저는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객관화까지 너무 우리를 잘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불교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 한 가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신의 눈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고 아직 학식이 모자라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참 좋아하는 불교의 가르침과 깨달음들을 공부하면서 얻게 된 참 멋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구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이의 삶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 진리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자기가 살겠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목숨을 잃겠다고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면 살 것이고 자기를 집착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면 살 것이고 이 길을 무시하고 버리면 공허할 것이다. 너희가 이 말을 무시하면 나도 섭섭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을 존중하면 나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는 이것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라고 하는 감옥 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능력과 주의 손으로 이 감옥을 깨뜨려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여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구원받고 부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네 가지 헛된 행복의 허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생명의 진리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